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세상 나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세상 나라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와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약속하겠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며 영광스러운 나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방을 그래서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를 세운 겁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세웠죠, 그죠? 그래서 영국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마다 세워진 독특한 이유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는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로 자기 자신이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 되신 분이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고 또 낮추셨는지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7월 26일입니다. 한 주 지났죠. 한 아버지가 세 딸을 죽음에서 구하고 자신이 죽는 그러한 일이 플로리다 시크레스트 해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테네시 주 출신이었던 프레드 페퍼맨 가족이 해변가에서 한가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16살 난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조류에 휩싸여 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들이었던 올리비아와 캐서린이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들도 역시 조류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드를 들고서 이제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래서 먼저 그레이스라는 딸을 이제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캐서린을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 올리비아를 또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남편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를 발견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을 하였지만 그는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한 생명을 버려서 세 딸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죽을 목숨이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살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나라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실제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실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장차 어떠한 한 존재가 이 세상에 올 건데 그 존재는 여자의 후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단수로 쓰여져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갔던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셔서 지금도 그 권세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되시고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것임을 그렇게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온 세상 나라와 족속들과 방언들이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들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민족으로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로 지금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 땅 위에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지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간절하게 부탁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는 그야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 가면 도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심지어 인도까지 건너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역 7지역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 한국 땅까지 왔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도마에 대한 그러한 유물들이 땅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을 보니까 도마가 세상에 우리 한국까지 왔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도마 제자는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첸나이 지방에 그곳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순교당했던 그곳에 가면은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 반석교회 지금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 능력이란 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야말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다 힘과 무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너무나 부패하고 심히 제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 세계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펜이 하나라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역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그리고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